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적을 갑자기 지금 나타내 주셔서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는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나한테는 안 일으키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기적을 태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마리아에게 정말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처녀가 아이를 베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성령이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요셉의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에 어긋나도록 이렇게 처녀가 아닌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행히 천사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큰 어려움 없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을 냅니다. 근데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당연히 응답해야지, 이게 생각을 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문을 잡은 것이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신약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보좌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하는데, 천사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성극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뭐 날개를 달고 날아와가지고 뭐 너희가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확실히 분명하게 이거는 영적인 일이구나.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천사하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나그네였던 거예요. 나그네가 그냥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천사예요. 사실 천사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무슨 특이한 영적 피조물이다. 오히려 그거는 그룹으로 표현이 더 많이 됩니다. 천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메신저, 전달자라는 말이 더 맞은 말이에요. 전달자. 그래서 그 메신저에 의해서 사실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 그가 이끌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성령이 하시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메신저는 없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는 무슨 천사가 나타난 일도 없고 또 특별히 무슨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 속였지? 그렇지만 그 일이 분명히 성령을 속인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별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아주 정말 극도의 그 작은 그런 어떤 기회 속에서 그 사람이 나그네였지만 천사일 경우 혹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모든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얼마든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갑자기 뭐가 뽕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듯이 내게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지금 나 자신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내가 있는 거지 성령님 언제 왔는데 나한테 기적의 일을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언제 나한테 도깨비 방망이처럼 뭘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특별히 임팩트 있게 일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임팩트 있게 일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나는 반드시 포함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져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은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여자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도 반대도 하고 저도 반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지몽매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강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강하게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40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구원의 은혜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와 같은 기적의 은혜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사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뭐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저기 가서 땅 사라. 그럼 내가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령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지 하고 무슨 로봇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그 고넬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게 있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내게도 좀 무슨 은사를 주시오, 뭘 주십시오. 그걸 떠나서 그의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정말 제가 나도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별거 없구나.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강단 사역에서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그분 사역에서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 회개를 하는데 이분이 눈이 안 좋아서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눈이 난시가 있어서 걔가 이렇게 난 지금 안 보이는데 걔는 이렇게 해야지 보이더라고요, 글이. 근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 보면서 막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막 그냥 멋지게 그냥 연극처럼 막 하면서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나는 더 많이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펜은 도구 아닙니까? 도구.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예수라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도구로서 지금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쓰여야 되는데, 이 펜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이 펜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펜 중에서 희한한 펜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써보셨죠? 이 모나미를 특정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펜이 뭐가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딱 써야 되는데 막 지 마음대로만 움직이면 이거 뭐야 이거 하고 그냥 갖다 버리죠. 내가 그렇다 이 얘기예요. 생긴 모양은 펜인데 내 마음대로 여기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주인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내가 지금 글이 무슨 멋진 설교를 위해서 쓰이든, 내가 지금 글이 편지를 위해서 쓰이든, 나는 늘 쓰이고 있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내가 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어느 날 기적처럼 내 일을 일으켜주세요, 나에게도 좀 뭔가 나타나는 사인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해 계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리학의 법칙보다 더 엄청난 이 일이 완전히 정말 혼돈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할까? 사실은 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이 언젠가 낫겠지가 아니라 나는 그날 나을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은 가끔 그런 경험을 들었어요. 가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가 막 뜨거워졌다. 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간마다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아침에 드렸던 예배, 저녁 예배 드렸던 예배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타임이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 은혜 주실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시간입니다. 그 기대로 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기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